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는 예배이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한국직업사전이라는 그런 책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직업이 몇 종류가 되는가를 그 안에 넣어놓았는데 2020년 기준으로 약 16,891개의 직업이 있다고 해요. 몇 직업이 있다고요? 16,891개 정도예요. 약. 정확한 통계는 어려워요. 제가 다시 물어봐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때 쓰는 좋은 말 있잖아요. 우린 그죠? 직업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많아요. 조금 교양기가 말하면 직업이 정말 다양해요. 그 다양한 직업, 아마 개인의 어떤 성향과 취향, 그죠? 능력에 따라 그 직업들을 택했겠죠.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한 문으로 들어와 예배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는요,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직업, 다양한 성격, 취향,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신앙 고백을 같이 고백했어요. 사도신경이라는 그 고백을 고백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령을 믿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한 성령이 사람마다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한 성령이 왜 다양한 은사를 사람에게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서로 각자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우열을 가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같은 목적, 은사를 주신 그 본질을 이해하고 그 본질에 충실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예요.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의 일치죠. 우리 맡은 바 귀한 그 하나됨의 모습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사의 다양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그리고 우리 눈에도 보여지는 오늘이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문제들 중 하나가 은사에 관한 문제였다고 해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 열정이 있다는 말이기도 한 거죠. 은사의 문제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그 은사를 서로가 비교할 수도 있고 경쟁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조금 더 과열되면 다툴 수도 있는 모습이었겠죠. 바울 사도는 바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이 신령한 문제, 바로
은사의 문제에 대하여 답을 해요. 1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의 기원과 목적과 다양성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은사의 사용 원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1절로 11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 그 은사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잘못 알 때에 그것은 잘못 사용되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원치 않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1절에서 신령한 그것을 너희가 바로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서 이 신령한 것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그 신령한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는 지금 2절 속에서 한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그게 바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죠.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 다시 말하면 성령 임재를 경험한 전후의 모습을 바로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한 것이, 그들은 지금 하나님 은혜로 성도 되었어요. 성령이 임재한 존재가 되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존재 이전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말을 직역하면은 끌림을 당할 때마다 끌려갔다는 말이에요.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악한 권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존재는 자신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죄의 노예가 돼요. 다시 말하면 본질상 우리는 죄의 아들이었잖아요. 죄의 노예였어요. 죄가 이끌어가는 대로, 죄는 우상에게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그때 그냥 아무런 힘도 없이 끌려가는 존재였더라는 거죠. 이것이 성도 되기 전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1, 2절에서 신령한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이어지는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로 또 이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이 말도 그냥 쉽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신령한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신령한 그 존재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판별하게 하는 거예요. 신령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판별하는 그
기준을 지금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3절이에요. 하나님이 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세요. 은혜의 선물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 주신 선물의 본질인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주라 시인해?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가장 본질적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참 다양한 이들이 모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모인 이들의 마음이 하나여야 돼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한 마음이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이익만 챙기려 한다면 그 교회는 절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자기를 자랑해요. 재능과 은사를 자랑만 한다면 절대 그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낮아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받은 은사가 나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닌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 수만 있다면,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낮아지는 이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해요. 낮아지기를 힘쓰는 사람이 건강해요. 오늘 예배하는 내가,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어지는 4절로 6절에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 예전 개역 성경을 보면은 은사와 책임, 역사라는 말을 썼죠.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신령한 것이에요. 그 것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두 같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을 보면은 먼저 이렇게 말하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이 같다는 거예요. 은사가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그냥 은혜의 선물인 거죠. 한 성령으로부터 나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배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 여러 가지라고 하는 말이 분배, 분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 여러 가지라는 이 말을 나누어 준다는 말로 다시 표현하고 있어요. 이처럼 은사는 다양성 위에 한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알 때에 비로소 모인 그 공동체 안에 다툼이나 분쟁과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교회 안에서 각자 받은 그 은혜, 능력에 따라 직분을 맡다 보면, 즉 가진 그 은사에 따라 직분을 맡다 보면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 생각으로 조금 더 누구는 중요한 곳에 있고 누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곳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위치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이는 절대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한 성령으로부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인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차가 운행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안에 부속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죠. 라이트가 나갔어요. 에이, 대낮인데 괜찮아. 근데 저녁이 됐어요.
쉽게 운행하지 못합니다. 요즘 날의 행문이 무더워졌어요. 그 무거운 차를 지탱하는 것이 이 네 바퀴잖아요. 타이어가 혼자 생각해요. 난 왜 맨날 이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나만 이 땡볕에 땀 뻘뻘 흘리며 일해야 돼. 그리고 이 타이어가 태워버려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요. 아주 유능한 카레이서가 그 안에 운전대를 잡고 있어도 그 차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한 주님으로부터 온 그 직분,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섬기는 자,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5절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 이렇게 말하네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4절에 있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이 같다라는 말을 5절에서는 조금 바꾸어서 은사의 자리에 직분을 넣었어요. 여러 가지라는 말은 그냥 같은 말이겠죠. 근데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요? 성령이 아닌 주를 넣었어요. 여러분, 은사, 직분, 그것은 개개인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를 섬기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앞서 말했듯이 어떤 직분의 열등성이나 우열성을 따지고 그것에 치중하는 것은 절대 예수님의 머리 되는 그 모습을 잊은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만 합니다. 모든 성도는 한 성령의 은사를 받아 이래요. 그러나 그 직분, 그리고 그 직분을 수행하는 모습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6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는 것이, 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로 맡은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함은 같다라는 것이, 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일관성 있게 주관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놀랍게도 사람은 그 자리에서요 늘 다름을 구분하려고 해요. 각각의 중요성의 차이를 두고 서열을 매기려고도 해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됨에 집중해요. 일치를 원하세요. 성경 어디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그 삼위일체의 근본 원리를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가 조금 전 교동문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아멘. 삼위일체의 원리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다름을 가지고 차별과 우열을 위해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해 애써야만 해요. 서로를 격려해야 돼요.
서로의 은사를 칭찬해야 돼요. 그리하여 더 은혜로운 그 영광된 주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실제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나타내시며? 성령을 나타내심. 그러니까 이 앞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을 품어보면은 그 신령한 것,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은사를 주셔요. 그죠? 우리에게 직분을 주세요. 우리에게 사역을 주세요. 이 모든 것이 다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나에게도 유익이 돼야 되고요. 공동체에도 유익이 돼요. 은사를 사용하는 나에게도 당연히 유익이 되겠죠. 그 은사가. 또한 그 은사를 행할 때에 그 행하는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도 은혜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나타내심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드러내세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그 일하심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은 성령의 임재, 그 은사를 느끼게 하는 것이고, 일하는 그 드러난 현상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하심, 즉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 사도가 8절로 10절에서 은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에는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또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 행함과 예언과 영을 분별함과 방언과 통역의 다양한 은사들이 열거되어 있죠. 왜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성령이 사람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성격 특성에 따라 많은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 믿음의 사람 각자에게 그에 맞는 은사를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다르지만 다름 가운데에서 일치함, 그 일치함이 모두에게 유익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 그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어떠한 은사가 나타날지라도 그 누군가 놀랄 만한 은사의 행함을 나타낼지라도 우리가 영광 돌려야 할 분은 성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은사를 주신 성령,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요, 그 은사를 드러내는 그 사람,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을 추앙하기까지.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는요, 자기 자랑, 자기 드러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의도를 거스르는 것이에요. 앞에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하나예요. 주를 믿어 주를 신하게 하는 것이에요. 나도 그렇고 나의 그 행함을 보는 모든 이들이 오늘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주를 믿어 주를 고백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그 은사의 원리, 성령의 선물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만족하게 되는 것이에요. 서로를 높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그 은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8절로 10절에서 9가지의 은사를 이야기해. 그게 다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는 9가지를 이야기해. 그러면서 그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 분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그의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은사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져요. 오늘 내게 주신 은사가 왜 하나님은 내게 그 은사를 주셨는지를 돌아보게 해야 해요. 그 은사를 통해서 나에게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그 은사에 더 감사하고 그 은사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오늘 삼위일체주일이에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귀한 선물을 주세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절대 같지 않아요. 그 다름 가운데 하나님은 일치를 원하세요. 다양한 가운데 일치, 하나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역이 여러 가지나 직분이 다양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 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은사의 다양함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어감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